오늘 언약궤를 만든 이후에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물품 등잔대를 만들고 이어서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고 또 성소에 쓸 것으로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등잔대인데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모양새는 성경에 나온 대로겠지만 연결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나 이 성막을 이루는 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궤가 연결되어서 널빤들이 연결되어서 성막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휘장을 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것들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다르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바로 위가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를 두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소, 그 휘장이 그 가운데를 막았고 이제 성소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들어가면 왼쪽이 등잔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진설병, 상이죠. 그 다음에 그 휘장,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휘장 앞에 성소 부분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그 성막의 궤, 그러니까 널빤 벽이죠. 그 널빤 벽이 연결지어진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등잔대도 연결되었다. 그래서 연결되었다. 꽃받침, 줄기 또 그런 연결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죠. 또 가지 아래의 꽃받침도 줄기와 연결되었고, 그래서 연결되다라는 표현들이 3번 나오고, 심지어 분향할 제단, 그래서 분향단을 만들 때에도 그 분향단의 제단도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연결짓지 않으면 제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이라는 게 연결되지 않고 만약에 그것들이 따로따로 놀면 어때요? 그 분향하고 뭘 태워드리면 그 재들이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연결된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연결된다라는 표현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소를 위해서 또 지성소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성막의 구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널빤도 연결되고 또 심지어는 등잔대도 연결되고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단도 연결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 되다라는 표현이 연결되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고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막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지어져서 또 하나의 기능들을 가지고 합쳐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해가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냥 나 혼자만 성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 지금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고 또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온전한 이런
등잔대를 이루는 것처럼 온전한 자인가, 값진 자인가, 금과 같이 값어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숙하지 못하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성소에 쓸만한 등잔대로 불려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성숙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날로 커져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된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일삼으려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의 이 구조는 이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 도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효율적인 생각, 물론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겠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냐, 그게 아니라 방향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함에 있어서 이게 내 마음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내 마음에 좋건 싫건 간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 만들도록 다 이렇게 설계도면을 주셨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여기에 불을 밝혀서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드리는 불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불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겠지라고 내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어진다. 그 연결도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분량들을 드리되 한마음 한뜻으로 드려야 되고 그 한마음 된 것들로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향할 제단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성도의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 여기에 표현되는 것들은 다 성도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로 드려야만 됐어요. 거룩히 구별된 것들로 드려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향기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인격,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여기에 분향할 그 제단의 틀도 하나님의 법대로, 거기에 드려야 할 관유 향품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히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도로서 드려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 향품, 그리고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그런 제단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재물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드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그 어떤 피비린내라든지 이런 잡내들을 없애는 그런 용도로 기능적으로 사용됐겠지만,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의 구조로 이야기하면 그 성소 안은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 바깥의 성막들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향해 있고, 그것이 성도들이 모아서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했지, 너희로 그것을 걱정해서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그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정하고, 오늘도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